시기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관계가 있죠. 또 세 번째는 나쁘게 시작했지만 좋게 끝나는 관계가 있고, 네 번째는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는 관계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관계는 나쁘게 시작했는데 좋게 끝나는 것입니다. 최악은 뭐죠? 최악은 나쁘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가 최악일 수도 있고, 또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관계가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는 어떻게 끝납니까? 대부분의 관계는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납니다. 부부간에도 다 시작할 땐 좋죠? 근데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반이 넘습니다. 부부관계가 이 정도면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평생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탤런트를 다 아시죠? 우리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이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었는데, 최진실이 이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배우에게 밤늦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배우는 이제 밤도 늦었고 거의 12시가 넘었다 그래요. 새벽에 전화를 했다 그래요. 피곤해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진실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진실이 그날 밤에 여러 친구들한테, 연예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다 바빠서 어떤 사람은 통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통화가 되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늦었으니까 다음에 통화하자 그러고 다 전화를 끊었다 그럽니다. 물론 바쁘겠죠. 연예인들이니까. 그리고 피곤했겠죠. 새벽에 전화를 했으니까. 다들 다음에 통화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친하니까 나 다음에 통화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 최진실은 죽은 사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늦은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김창경 교수님이 세바시라는 강연에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요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60만 살면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그죠? 인생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60일 살면 환갑잔치를 해줬고, 조선시대 때는요, 남자가 70일 넘으면 그 왕이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60만 살아도 장수한 건데, 지금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지금은 벌써 10년 전에 유엔에서는 노화를 병으로 정의했더랍니다. 늙는 게 병이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학 기술로 노화를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병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의학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정말 2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의학적인 이론상, 생물학적 이론을 보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살을 살아도 그게 재수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살을 사는 거, 재수 없으면 200살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좋은데, 문제는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60, 70을 살고 은퇴해가지고 130년을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죠? 근데 돈은 적당히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배우자가 죽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관계가 대체로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잘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없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저주가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옆에 친구라도 있으면 담소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으면 진짜 오래 사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제일 이상적인 건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가 같은 날 천국에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정말 천상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배우자가 먼저 하나 떠나고 혼자 남겨지고 자식들도 장성해서 바쁘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저도 뭐 그렇게 나이는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연을 보면 나이 든 분들의 하나 같은 그 말은 이제 나이가 은퇴가 돼서 혼자 남겨지면 찾는 것은 친구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찾기보다는 친구들을 더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자식들이 바쁜 줄 알고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자식을 키우느냐 손주들 키우느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자식들에게 손 내밀기가 부담스럽고 찾아가서 시간 뺏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식들이 있지만 혈육이 있는데 의지하지 못해요. 자식들이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자식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그죠? 아파도 얘기를 안 해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자식들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친구를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사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게 나이 들면 죽기 전에 깨달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게 잘 안 되면 큰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근원.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가까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멀리 하자니 외롭고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요나단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으면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기 왕임을 깨닫자 자신의 옷을 벗어줍니다. 왕복을 벗어주는 거죠. 자신이 물려받을 왕권을 다윗에게 기꺼이 넘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했을 때에 사울 왕은 이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라는 작은 여우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자리 잡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연월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렸던 첫 번째가 아니죠. 전에도 악한 영이 내렸습니다. 우리 1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전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는 그냥 사울이 괴로워서 신음소리만 냅니다. 그 악한 영이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 괴로움에 신음소리만 냈는데 이제 18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친 듯이 소리를 냅니다. 미친 듯이. 물론 영어 성경에는 prophesizing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임재가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지금 사울에게 시기심. 그 시기심이 입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 악한 영이 내려와서 전에는 그냥 사울을 괴롭히기만 했는데 그래서 괴로움의 소리를 신음소리만 냈는데 지금은 사울 왕을 이제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시기심이 이제 입으로 막 미친 듯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전에 있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자 신하들이 얼른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게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입니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너를 내가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러고 그 시기의 마음이 입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The court official called David in and had him play the harp as before. However, what happened now? 자, 악한 영이 다윗의 연주에 전에는 도망쳤어요. 그죠? 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치기는커녕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의 음악 치료가 더 이상 먹히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악한 영과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이제 딱 달라붙으니까 더 악화된 겁니다. 증세가.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악한 영을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 같지 않고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기의 끝은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시기의 끝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이후로 3번이나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사울이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의 끝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악한 영은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상.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로 오시는 여인의 후손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3장 15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였습니까? 그 이유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간추렸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형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장자권을 놓고 싸웁니다. 자, 장자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놓고를 이 쌍둥이들이 막 싸워요. 그러다가 누가 이깁니까? 에서가 이기고 먼저 태를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손을 쑥 내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았어요. 딸려 나갑니다. 태 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싸웠는데 야곱이 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기회를 노립니다. 장자권을 언제 찾아올까 하다가 형이 배고파서 들어올 때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권을 사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내려주고 자기에게 줄 축복이 없어져 버리자 그때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요. 하란으로. 그래서 에서도요, 야곱을 질투해서 시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뭐 합니까? 시기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동방박사들에게 그 말을 듣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쟁자를 죽인 거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헤롯은 시기심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못 박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시면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재판하는 빌라도가, 이 이방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런데 사단은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될 이유는요, 시기라는 작은 여우가 단지 우리 관계의 포도원에 들어오면 그냥 그 관계를 망치는 게 다가 아니라 살인으로 끝나서 그래요. 살인으로. 시기가 들어오면 살인으로 끝납니다. 그 끝은 살인이에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을 죽여야 끝납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하는 대상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걸 보지 못해요. 돌아다니는 걸 보지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돼요.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헤롯 대왕이 그랬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상대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피했는데 2번이나 피해요. 2번이나. 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이 말은 창을 2개를 던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2개. 그죠? 창이 2개가 있어서 2개를 던졌다. 아니면 창이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에게 창이 하나였으면, 내가 창을 이렇게 던졌어요. 사울인데. 그러면 창이 하나 있는 창이 날아가서 저기 벽에 꽂혔죠? 그러면 다윗은 피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울은 창이 없으니까 창을 가지러 갑니다. 그럼 자리가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럼 또 뽑아서 죽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에요. 창이 하나라면, 예? 창을 가지러 갔다가 또 던지고, 그래서 장소가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은 사울왕이 창을 2번이나 던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던졌을 때 빨리 도망쳐야지. 왜 2번이나 창을 던질 때까지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단지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이려는 행위를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또 얼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영에 빠지니까. 연주를 막 해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2번째 던지고 나서, 아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도망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뭐 하려고? 관계를 지키려고. 뭐 하고? 목숨 걸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던져서 도망가면 끝입니다. 아무런 불만 안 해요. 누가 그래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연주해야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또 던지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다. 그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에게 자신의 그 음악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2번째로 창을 던졌을 때에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죠. 내가 해를 입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와가 하나님을 시기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속죄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스승인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 오시고 예수님께 몰려갑니까? 하니까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직언할 것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2번에 걸쳐서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시기의 끝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요 마지막에 이날 밤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가로주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은 가로주다가 배반할 것도 하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도 하셨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또 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을 배신할 제자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의 시기심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